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투르키예에 이어 모로코까지 강한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골짜기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참 놀란 게 이 홍수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리비아 대홍수로 지금 1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자가 10,000명이라고 하면서 한 2만 명을 추산하고 있는데 아주 지진보다 더 무서운 이 대홍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모습으로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독일 연구소 MCC에서 제공하는 지구가 기후 재앙을 피할 마지노선을 섭씨 1.5도 상승 거길 마지노선으로 보는데 올라가는데 남은 시간입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5년 10개월. 6년이 채 남지 않은 이 시간이 지나면 홍수와 가뭄, 지금 같은 홍수와 가뭄, 폭염과 폭설, 물 부족과 해수면 상승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재앙이 몰려온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5년 10개월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산속에 들어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 아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거야. 무시하며 천하태평 안일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며칠 전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모님이 평소 등과 어깨가 지끈지끈 아팠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정밀 MRI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오더니 지금 교통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슴 부에 커다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주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돌이켜보니 평소 등과 어깨가 아팠던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것이 후회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 좀 해달라고. 어제 연락이 왔는데 잘 돼서 감사하다고는 연락을 받았는데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도 있겠지만 대개는 여러분 어때요? 사인이 있어요. 어떤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고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큰코 닥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경고음이 울리는데 우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있다가 그냥 리비아 홍수도 그 댐이 무너질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방치했을 때 엄청난 지금 사망자가 속출하는 인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창조의 질서와 구원의 계획 속에 역사의 정점을 향해 끌고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수많은 시그널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또 사람을 통해서 여러모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사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5년 10개월이 지날 때 우리 자녀들, 손주들 몇 살일까요? 크게 많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갈 때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혹시 그 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올지도 모르겠고 여하튼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지금 성경이 쓰여진 이래로 2000년이 넘게 흘러가고 있으니 계속 흘러온 겁니다. 기후 시계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초침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째깍째깍.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시간 또한
째깍째깍 단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일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닭가기를 찾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장모님께서 이번 주에 퇴원하셨습니다. 후에 의사들의 이야기와 수술 내역서가 앱에 다 뜨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많은 피를 수혈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열통을 받았더라고요. 열통을. 그만큼 쏟아낸 거죠. 1차 수술 후에 출혈이 심해져서 2차 수술로 들어갈 때 담당 교수와 의사들이 하는 말을 장모님이 들었던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가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이걸 듣고 수술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정미를 못 보고 죽는구나. 정미는 제 아내입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았지만 그날은 우리 교회에 가을 영권 회복이 있던 날이었고 많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준 날입니다. 맞춰서 한 건 아닌데 공교롭게 그렇게 겹쳤던 것이죠. 그때 장모님은 무의식 중에 자기는 앞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무엇인가가 강하게 붙들어서 못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겁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보니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다고 하시면서 내 평생 교회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끝이 오면 생각보다 단순해져요. 군더더기가 다 사라집니다. 아주 담백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또렷해집니다. 사도 베드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세지 말이 될수록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과 기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살다 보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근신, 자기 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일정한 시간 장소에서 기도한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방해 요소가 100가지 1000가지도 넘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한다는 것, 웬만한 절제력이 없으면, 웬만하게 근신하지 않으면 그게 어려워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기도할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정신 사납게 살다가도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죠? 정신 산만하고 막 부산하고 막 뭔가 모르게 분주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거리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한 다발처럼 있고 막 그럴 때 너무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어때요? 정신이 돌아와요. 정신을 차리게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지 점검하게 되고 영혼과 마음이 가지런하게 질서정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요. 여러분, 일주일 살다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정신이 벌쩍 듣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가지런하게 정리돼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금요철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 찬양하면서 회복하고 말씀 들으면서 회복하고 열렬히 기도하면서 회복할 때 영혼이 활성화되면 삶도 붙잡히게 되는, 삶도 정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정리하기 이전에 영혼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깨어있고 각성되고 기도 가운데 열려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힘이 우리들 가운데 헤어지면서 정신 차리고 절제력이 생기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체크가 되잖아요. 여러분, 평상시 있다가 기도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친밀한지 아니면 멀리 있는지, 뜨거운지 아니면 냉랭한지 기도의 자리에서 바로 그냥 체크가 돼요. 바로미터예요. 기도 속에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죠. 기도 가운데 때 아니게 막 회개가 터져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 사랑,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우리의 필요를 또 구하게 되죠. 어느 때는 막 탄식이 나오고 아픔이, 또 서름이, 눈물이, 고통이, 두려움과 어떤 불신과 불안, 막 이런 것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데 편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토설하고 다 고백하고 울며 불며 할 때 영혼이 시원해지는,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수많은 나날을 어둠 속에 보내다가도 작정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할수록 강명이 비춰오는 것을 봅니다. 가슴 시리도록 답 없는 길, 길 없는 길을 걸으며 외로움과 고독 속에 지냈는데 어느 순간 기도에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합니다. 그게 더 깊어지면 지성소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살아납니다. 그때 소망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얽어맸던 수많은 세상 줄들이 끊어지고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끊어낼 수 있는 힘도 경험하고, 희뿌연 안개와 같은 심령의 가을 하늘처럼 맑고 청명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선명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수해야 될 자리, 기도를 마지막으로 갈수록,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또 세상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도는 강력한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 깨닫는 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는 인생의 어떤 궁극의 목적을 이루도록 돕는 거룩한 수단이요, 방편이요, 도구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로 기결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처럼 맛도 없고 텁텁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기도, 사랑 없는 기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겁니다. 무엇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 올수록 살아가야 할 최고의 삶은 위대한 업적, 엄청난 일, 그거 아니에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여러분들 모비병의 이자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다 이곳에 묻히다, 최고의 묘비명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습니다. 뷰티풀 라이프입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태어났고 사랑 가운데 죽을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것. 사랑의 최고봉은 뭘까요? 사랑의 색깔이 다양한데 최고봉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용서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가 왜 그렇게 어렵죠? 나를 해하려는 일을 위해서 오히려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 있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어떤 죄, 허물,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챙기고 품고 용서하고 감당하고, 여러분, 이거는 어느 때는요 피가 말라요.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 아주 그냥 터질 지경이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 사람을 감당해야 되나, 아주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깨닫는 게 있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용서할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사람 있죠? 좋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감당해요. 근데 정말 힘든 사람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이건 보통 인내해야 되지 않고, 보통 참아야 되지 않고, 견뎌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그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있는데 참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정말 한우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게, 여러분, 교회가 아주 커지면 누구를 일일이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뭐 누가 어렵다 그러면 바로 그냥 기도 들어가요. 새벽에도 들어가고 카톡에도 올려놓고 금철에도 올려놓고 그냥 계속 기도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 면에서. 근데 기도가 그것도 아주 풍성했던 교회였는데 문제가 없느냐? 전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란 문제는 다 일어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정말 큰 시험거리가 될 만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놀랍게 그런 일이 딱 일어나면 온 성도들이 그냥 덮어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교회가 그냥 덮어주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도 작은 일처럼 여겨서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낱낱이 얘기하면 까무러칠 거예요. 놀랄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일이 있는데도 그렇게 됐어요? 그럴 정도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냥 다 넘어가요. 덮어주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더라고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거리가 될 만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사탄이 막 어퍼컷 날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흔들거리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맷집으로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건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는구나,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의 죄가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죄가 보이고, 또 여러분 연약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연약함이 보여서 막 힘들어요. 그 연약함을 보는 게. 또 허물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허물 다 보입니다. 내 허물은 안 보여도 남의 허물은 왜 이렇게 잘 보여요? 그리고 정확해요. 또 자기 볼 때는 정확하지 않고 간대한데 남들 볼 때는 아주 정확해요. 들으면 다 맞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막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영혼이 시들어요. 교회가 죽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아이고 내가 품어주고, 아이고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위해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하다 보면 그 문제가 그냥 넘어가죠.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 전에도 전화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덮어줍시다, 목사님 덮어줍시다, 그 말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 역시 성숙한 분은 다르구나, 기도하는 분은 다르구나. 덮어주는 은혜,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로 갈수록 좀 더 품어주고요, 좀 더 위해주고, 좀 더 감당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그 속에 사랑이 꼽히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보니까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요, 그 사람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면서 이 사랑으로 이 악을 이기는 그런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을 배우는 학교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것에 서투르고 또 어설플 때가 많잖아요. 나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운데 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 이게 모여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한다는 거, 이거 만만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광야 학교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 때문에 다 만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또 이곳에 온 분들이 우리가 뭐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기 와서 서로 교제도 하고 관계도 맺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 또 인생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 고슴도치 같은 사람, 뭐 거친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또 사랑한다는 것, 가까이 간다는 것, 또 그 사람들을 또 품는다는 것, 이거 만만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비난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또 뒤에서 수군수군거리고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당시는 마음이 시원해요, 속이. 근데 돌아서면 어때요?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영혼이 시들어요.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메말라가요. 여러분, 우리 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러분 다가가는 것도 두렵고 또 상처받을까 두렵고, 그래서 우리는 멀리하기도 쉬운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저 사람을 품어보자, 다시 한번 저 사람을 용서해보자, 다시 한번 저 사람을 사랑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사랑과 우리의 영혼이 풀리고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것, 그게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뭐 큰 일을 한다고 여러분 존중받습니까?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그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고 위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품고 사랑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죠. 그런 힘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오늘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말센지만이 가까워오는데 저는 비난하는 말, 또 판단하는 말 다 내려놓고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말, 덕스러운 말, 위하는 말, 다독이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만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을 믿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9절로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이 장면 보면 하나님께서 중심이 된 건강한 교회가 보입니다. 서로 대접하는 교회. 여러분, 서로 대접하는 교회. 서로 원망 없이 서로 섬기는 교회. 한쪽만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났다 하면 서로 섬기고, 만났다 하면 서로 대접하고, 기쁨으로 막 즐거움으로 막 서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막 그 기쁨이 더 배가가 되죠.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섬기면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에 섬김을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겨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내고 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도 같이 응원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지막에 막 박수 칠 때 아마 성가대원은 큰 힘을 얻으실 거예요. 그게 서로 대접하는 거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섬길 때는요, 우리 그거 받았다가 요 쟁겨놨다가 나도 섬겨야 되겠다, 나도 대접해야 되겠다. 그럴 때 기쁨과 은혜가 배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섬기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으니까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막 혼자만 섬기다 보면, 한쪽만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칠 때가 있어요. 그 입이 삐쭉 나와요. 원망이 생겨요. 왜 나만 섬기냐고. 이 교회는 왜 나만 섬기는 것 같냐고 막 이렇게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한 자고요. 또 그럴 때 서로 같이 도와주는 것. 여러분, 기러기가 나를 때 앞에 있는 기러기가 가장 바람의 저항을 받거든요. 뒤에서 계속 박수 쳐주는 거예요. 깨끗 하면서 힘내라고 막 할 때 그 힘을 받아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치거든요. 맨 뒤로 가서 회복을 경험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맨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가을 영성 수양에 그냥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평신도 하면서 계속 일을 해요. 그럴 때 이것이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하나 없어요. 앞서서 뭔가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계속 응원해 주세요. 잘한다 힘내. 그리고 같이 내가 해주겠다고 막 힘내주고 할 때 그 사람도 힘나고 나도 힘나고, 같이 뭔가 이뤄나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을 같이 체험하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길이고 우리 위례중앙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한다 힘낸다 힘내라 기도해주고 그때 같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면 서로 대접하는 문화가 돼 있고 원망 없이 서로 섬기는 그런 문화가 딱 있을 때 이거 따뜻한 거예요. 여기 오면 위로를 받고, 여기 오면 따뜻하고, 여기 오면 뭔가 보듬어지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막 그런 교회에 오면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질걸요.
야,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저 권사님 만나고 싶고 저 집사님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그 속에서 살아나요, 막 교회가. 근데 반면에 여러분, 섬기다가 막 원망이 나와요. 막 불평이 나오고 그럴 때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구나. 그럴 땐 잠시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돌아봐야 돼요. 공동체도 돌아보고 나도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갈 때 그 섬김이 건강한 섬김이고 그 섬김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 그 섬김을 받는 자들도 기뻐요.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삐쭉 나와서 섬기면 부담스러워요. 그럴 땐 조금 내비두고 괜찮아요. 좀 쉬어도 그냥 좀 머물고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금 섬김의 자리로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한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도들 앞에 나아가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써하는 우리 복된 미래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봉사와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 챙겨주고 누구 섬겨주면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즐겁고 힘이 나고, 이거 굉장한 은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를 찬송과 경배의 자리로 끌고 가잖아요. 우리 성가대들, 우리 또 찬양팀들, 이분들은 찬양의 은사로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이거 엄청난 은사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목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찾아가서 카운셀링 해주고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또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 엄청난 은사를 받은 분들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은사가 있어서 물질을 턱턱 내면서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서나가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참 음식의 재주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제공할 때 어때요? 거기서 성도들이 교제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 엄청난 은사죠. 또 어떤 분은 막 고치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막 드르륵 하면 막 이게 다 고쳐지는데 그때 성도들이 그게 편안하고 편리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 우리 교회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자마다 하나님 주신 은사로 연합해서 막 해나갈 때 이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도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우리들 가운데 연합하면서 하모니를 이룰 때 이 교회가 칼라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서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수많은 은사와 재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잠깐 맡아서 쓰는 청지기들인데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나? 그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정말 부직갱이 지푸라기만도 못한 자가 바로 이런 저 같은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가장 답답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가장 곤욕스럽습니다. 말씀을 받은 게 없는데 전해야 되는 그 자리는 너무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서 내가 중심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준다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이끌려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사람으로 만들기 딱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내 말에 따르게 되는 사람들로 즐비하면 대성공하면 이단 사이비가 되기 딱 좋은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뭐 아멘 나오고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막 순종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무소부재의 권력이 생기면 아주 위험한 교회, 위험한 목회자가 되기가 딱 쉽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가장 위대한 설교가 뭘까? 가장 좋은 설교가 뭘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설교가 가장 위대한 설교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가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로 그냥 가득 찬 그런 교회,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만난 이야기, 그 이야기로 막 가득 차서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이런 교제로 가득 찬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가 보이는 교회. 우리 교회 첫 번째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주목받고 예수의 이름이 부흥하여 세례 요한처럼 사라지는 설교를 하다가 가는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주목받는 그런 설교,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 교회는 작아나 크나 상관없이 위대한 교회인 줄,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봉사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봉사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신과 은혜로 섬겨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다. 내가 도와주는 것이다.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순간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인 자리로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떡 하고 서서 교회와 사람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할 때 그 교회는 죽은 교회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는 교회,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보이는 교회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거 주님께 내어놓고 싶습니다. 저는 가려주시고 저는 주님, 목사님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 주님 저에게 너무 강한 마음을 주셔서 저는 가려주시고 이거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조용히 은밀하게 섬기고 또 드리고 헌신하는 성도들로 가득 찰 때 그곳에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때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세상에 답이 되는 교회고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6년을 지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점점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돋보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는 가려주시고요, 나는 좀 가려주시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이 꼽히는, 은혜가 꼽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까요?